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눌 때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공부를 했죠. 우리들이 주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성장하실 곳, 예수님이 사역하실 곳에 관해서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데, 거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봐도 예수님의 탄생도 구약 미가서의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성장할 곳에 관해서는 이사야서의 나사렛에서 자랄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곳도 어디예요? 납달리, 갈릴리 지역일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대망,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이게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자라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예언된 그 태어날 곳, 성장할 곳, 사역할 곳과 다르다. 그럼 그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육적인 지구 안에, 역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세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구,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모든 곳, 방금 말씀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다, 자랄 곳이 나사렛이다, 사역할 곳이 납달리 갈릴리다 라고 하는 그 지명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언 그대로 오신 메시아가 맞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 어디 안에서? 육적인 지구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명도 뭐요? 예언과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목사님들 여러 설교를 들어봐도 구약을 얘기할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이다. 그런데 구약에도 2000년 전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관해서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장소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장소에 관해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소외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징으로 돌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 그 말씀 안에 감람산 동편에 재림하실 예수님께 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거는 초림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로 예언된 베들레헴이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장소도 실제겠어요, 상징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의 장소에 관해서는 그냥 상징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오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감람산으로 오시냐?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오세요. 그런데 그의 발, 즉 예수님께서 지상,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곳은 감람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왜 그곳에 오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그 이유는
어떤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자기 언약,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배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후자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죠.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어졌나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격했다고 이스라엘 구원이 끝났다? 그럼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우리 공부했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 공부를 했는데 아니 공부를 했어도 잃어버렸어도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격했다고 구원이 끝났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원은 똑같아요.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단 구원은 똑같은데 구원의 시기는 차이가 있다. 시기. 지금은 어떤 시기?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기고 이게 무슨 시대다?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고 끝나면 어느 시대가 온다? 종말 시대가 오는데 그 종말 시대가 바로 누구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가 되면서 역전이 된다. 어떤 역전이요? 교회는 점점점 배교에 빠지고 그러니까 WCC, WEA, 로잔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점 배교하게 되고 반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점점점 깨닫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크로스가 돼요. 그게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 아직도 교회 시대인 건 분명하지만 한국교회의 배교의 물결을 봤을 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누구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종말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만 아니라 예수님의 뭐에 관해서도 재림에 관해서도 예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사야서 32장 1절은 보라 장차 한왕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장차라고 하는 건 미래 시점인데 미래 시점에 한왕이 등장해서 공의로 통치한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의인데 지난 6,000년 인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군왕들, 영웅, 호걸들이 등장했지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 군왕, 영웅, 호걸들이 있었나요? 지난 6,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볼 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있었나요? 총리가 있었나요? 그러면 지난 6,000년 가운데 공의로 다스리는 대통령, 왕, 총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대에 이후로도 공의로 다스릴 그런 대통령, 왕, 총리가 등장할까요? 이 세상 안에서 없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보라 장차 한왕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한 분께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연설을 했죠. 후보 연설을.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통일의 무지개가 들꽃처럼 통일의 무지개가 뜨고 정의가 들꽃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나라가 왔나요? 이상일 뿐이지. 여기서 잘 제 표현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상이야. 이상이란 말은 실현된다는 말이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상이란 말은 실현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인간에 의해서는 이상인 거예요. 인간은 실현할 수 없어요. 공의로. 정의로 강같이 흐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성일 뿐이야.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은 이상이 아니라 실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오셔야?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이 땅에 공의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장차 재림의 예수님의 역사적 또 그분이 통치할 때 세상이 공의로 될 거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 32장 1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리실 때 장차 재림하셔서 또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방백이 나오는데 왕은 왕이시고 방백은 뭐예요? 지도자죠.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서 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뿐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전직 검찰총장이시죠. 수십 년 동안 검사를 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국민의 투표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분이 검사라는 그런 직분을 볼 때 문화 예술을 전문적으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국방 같은 걸 전문적으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보건복지 의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되면 누구를 세워요? 각각 부서의 전문가인 장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 장관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분의 만왕의 왕인데, 물론 대통령과 왕 예수님이 다른 건 대통령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걸 알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통치를 하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를 하겠어요?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를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방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도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행할 누가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방백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왕권자가 나와 있다. 왕은 예수님이시고 왕의 권한을 받은 누구예요? 왕권자들이 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왕이신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을 다스릴 방백,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좀 우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약에 게시된 내용이에요. 신약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오늘은 성경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면입니다. 혹은 32면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보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수제자죠. 그가 주님께 묻는 것이죠. 모든 것 버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가 고기를 낚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따랐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버린 거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부모까지도 버리고 다 따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새롭게 되나요? 앞에서 본 대로 앞으로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세상이 새롭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은 새롭게 됩니다. 그분이 와야 공의로 통치하는 겁니다. 절대 인간을 기대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한테 수없이 강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 보좌 앉을 때 영광의 보좌 앉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신다. 보좌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보좌 왕으로 앉았을 때 나를 따는 너희도 누구를 가리켜요? 베드로와 12 제자들. 12 보좌에 앉아. 그들도 어디 앉는다?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걸 문자적 그대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고, 이거를 광의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들이 이스라엘 교회인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통치한다라고 한 의미거든요. 물론 심판이라는 의미는 악인을 심판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이사야 앞서 말씀드린 32장 1절과 연결하면 방백입니다. 바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의 권한을 받은 왕권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악인을 심판함과 함께 또 성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47절입니다.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5절부터요. 함께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근데 46절의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라고 할 때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당연히 예수님이고,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건 어떤 시점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리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직전에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24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그의 종이 그렇게 하는 것, 즉 때, 어느 때? 종말의 때에 신부가 되어서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할 합당한 신부로 단정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가? 47절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의 권한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맡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앞에로 보게 되면 12 제자고 구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방백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12 제자를 우리들이 지난주일에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12 제자의 공통점이 있죠.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의 공통점 여러분들이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성경에 갈릴리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다. 또, 네? 뭐요?
조그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0분도 베드로나 이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각기 방언으로 말하죠. 이거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방언, 외국어를 말하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갈릴리 그러면 많이 배우지를 못한. 그래서 베드로를 이슈해서 주요 제자들은 다 직업이 뭐예요? 피시맨, 어부. 어부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떠올라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않은 분들. 두 번째로는 또 제자들 그러면 어떤 게 떠올려요? 베드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지연 목사랑 연결하면 돼. 성격이 더럽다 그러려고 그랬죠. 급하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예요? 보안이게. 무슨 말? 우레, 번개. 이렇게 성격도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아.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성격도 별로 많이 좋지를 않아.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다 순교자. 순교자. 아무리 인간적으로 배운 게 적고 성품도 좋지 않아도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들의 마지막은 뭐였다? 순교자.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할 때 그 예수님 왕의 명령을 받들 왕권자, 방백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순교자인 겁니다. 12제자는 뭐예요? 순교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12제자 말고도 순교자가 많이 있죠? 바로 그 순교자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의 방백 왕권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주의 동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종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특별히 종들 가운데 누구를? 종들 가운데 누구를? 순교자죠. 예. 종들 가운데도 순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순교자는 뭐요? 그 종들 가운데도 뭐요? 성별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 이런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다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로 그 마지막을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도 보셨죠? 들으셨고 그분께서 잡혀서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절대로 신사에 절할 수 없다. 신부는 정절을 드린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평양, 당시에 조선에는 교회가 어디가 조선 안에서 중심이었어요? 평양. 신학교도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평양. 평양신학교. 장대현 평양. 1907년 대부흥의 진원지도 평양.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을 했다고요? 평양아 영광이 떠났다. 동방의 예의 평양아 대동강아 떠났다. 모란봉아 떠났다.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왜? 일제신사참배를 앞장서서 했으니까 평양이.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44년에 죽임 당하셨어요. 1년만 더 사셨으면 해방돼서 살아서 나오실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45년 해방 1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럼 그분이 한 말, 동방, 예루살렘, 평양, 대동강, 모란봉, 영광 떠났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평양에 뭐가 세워졌어요? 김일성 정권. 김일성 동상 세워주고 거기에 절하고 짐승표, 배급표 받고 먹고 사는 짐승나라 됐고.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한 그 마지막 설교가 예언 설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사명자, 특별히 이 시대는 뭐요? 순교자는 그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누구예요? 바로 14만 4천 두 증인. 그들이 바로 종말 시대, 교회 시대에 순교자가 있고 종말 시대 7년 환란이 있죠. 그때 순교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14만 4천 두 증인이다. 이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14만 4천 두 증인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구약적인 성경의 배경과 신약적인 복음서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7장은 중요하다.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 나아가 종말 계시의 중요한 그러한 기조, 원칙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데 두루마리가 있고 7개 봉인이 됐어요. 한 개인씩 띄시게 되는데 그 뛸 때 첫 번째 인이 뭐라 그랬어요? 신말. 신말에 머리가 뭐가 있다? 뭐를 썼다? 머리에 뭐가 썼다?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이 얘기를 5줄 넘게 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좀 까마귀 하고 이렇게 그 사춘이 되시는 잘 모르겠지만 좀 너무하지 않아요? 신말에 머리에 뭐가 썼다? 신말 탄자 머리에.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신말에 머리에 뭐가 탔다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셨구나. 신말 탄자 머리에 뭐가 썼다?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다?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6장은 뭐요? 계시록의 본경의 시작이 신말, 순교자고 7장은 뭐라 그랬어요? 삽경의 시작인데 누가? 14만 4천. 그래서 신말과 탄자와 14만 4천은 뭐요? 동인이고 그 14만 4천은 11장에 누구와? 두 증인과 동인이다. 14만 4천 두 증인이 왜 동인인가? 두 증인은 법률적 용어라 그랬어요? 수학적 용어라 그랬어요? 수학적 둘이 아니라 법률적 두세 증인. 어떤 사건을 목격한 두세 증인. 그래서 14만 4천이 택함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뭘로?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순교자. 11장에 보게 되면 전사년반 종말시대 7년 환란 전사년반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역사역을 감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들이 죽임당하니까 그들이 곧 누구예요?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곧 누구다? 구약성경에 아까 장차 한왕이 올 때 공의를 했을 때 누구? 그들이 바로 방백인 것이고 신약에는 누구? 순교자의 대표인 12 제자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마태 24장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걸 넘어가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7장에서 택함 받고 11장에서 전사님방 1260일 때 예언사에 감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인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그 후로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앞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 전사년만 끝에 누가 부활한다? 14만서 두 증인이 부활한다. 이들은 왜 이때 부활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에 선 그들이 14만 4천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 받은 처음 열매다. 그 속량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부활이에요. 사람 가운데니까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한 바로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14만 4천. 그럼 왜 이들은 먼저 부활해가지고 천상에 올라가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좌우로 누가 온다? 백마를 탄 첫 하늘의 군대가 내려온다. 그 하늘의 군대가 바로 누구예요? 지금까지 배운 신말 탄자 14만 4천 두 증인 첫째 부활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 신말 탄 자, 말 그대로 신말이니까 신말의 색깔은 뭐예요? 하얀색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만 백마를 타고 오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도 뭐를 타고 와요? 신말을 타고 와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신말 탄 자와 연결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군대로 이들은 왜 순교자들이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가? 간단합니다. 순교자들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이죠.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심판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적그리스도 악인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 심판의 권세를 줬다. 그게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오랜 시간 동안 종말의 사명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주의 종 가운데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예언자적 기능입니다. 예언자적 기능이라는 건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누구와 같다? 초림에 예수님 예비한 누구와 같다? 초림에 예수님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질문 같지도 않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재림의 예수님을 예비할 주의 종 뭐요? 예언자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누구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엘리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전에 맞서 우상 배경. 하나님께로 떠나간 자를 뭐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14만 4천 두족의 순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겠다는 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정말 계시의 자군들을 받아먹고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 전세에 흩어져 가지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는 거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안 들었던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왜 들었던 사람만 또 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우리 얘기 나눈 거와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잘 알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관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리라. 초림과 재림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중 사명 가운데 하나, 파루시아 글로벌 인센터 사역을 통해서 하는 다음 주 월화 8차 공개 세미나도 그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냐면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수요 예배 때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재림의 메시지에 관한 건, 종말의 계시에 관한 건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도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솔직히 어려워요? 수월해요? 수월하면 좋은 건데 이거를 한 번도 안 들었던 분들에게 재림의 메시지를 하면 그분들은 어렵겠어요? 수월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뭐라 그래요? 입에는 뭐한데? 배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재림 얘기를 왜 그냥 초림만 해? 이게 지금 한국교회. 그거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한테 전한 이 설교 메시지 있죠.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그대로 합니다. 즉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는 메시지와 오시는 목사님들 하는 메시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강단,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도 전하지 않은 말을 다른 데서 한다? 그거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일단은 자기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보낸 양 있죠? 주님의 양인데 그 주님의 양을 치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낸 그 양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전하지 않는 내용을 다른 모임에 가서 한다? 그건 목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저는 꼭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걸 누구한테 전해요? 목사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은 누구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이 얘기를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이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적어요, 많아요?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을 아예 안 전하는 목사님들 많죠?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요? 종말 시대의 순교자, 예언자들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아.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치는 자다? 이재원 목사 뭐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재원 목사 뭐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광야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참 겸연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러죠. 우리 목사님 왜 광야일까? 그건 사명이지. 지난 주일날 예수님도 어디서 시험 받으셨다?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있다? 하나님만 계시다. 그분과 독대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이겨야 된다? 우리도. 주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무슨 시험? 마귀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성경의 본문을 보고 그럼 이지연 목사님도 빨리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이 주변에도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나중에 마치시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은혜도 참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덧붙이시기도 해요. 여러분은 40일 기도 하지 마시고 많이 드시고 열심히 부르주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각각 은혜대로 하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실 분 하시고.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연결해 드리는 게 순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군대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 누가 된다? 왕권자가 된다. 그들은 악인을 심판하는 뭐요? 보호자 앉아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이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요?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다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누구예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그 순교자들을 쭉 살펴보니까 순교자들은 어떠한 일이요? 예언자적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얘기라도 그 순교자, 예언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진리를 증거하는 누구와 같이? 초림의 예수님 예배한 누구와 같이? 세례요한 같이 예언자 사명 감당하는 거다. 그게 우리나라 가까운 역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기 전에 평양은 이제 영광이 떠났다. 당시에 600개예요, 교회가. 지금도 한 도시의 교회가 600개면 적어요, 많아요? 지금도 많죠. 당시의 교회가 600개예요. 그 평양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북한이 얼마나 그 복음에 진원졌어요. 동방 예루살렘.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떠났다 영광. 니네 영광 떠났다. 그 말 그대로 북한은 영광이 떠나고 김일성이 쓰러져. 그게 바로 예언자적 기능이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절을 받게 되는 자. 이게 마지막 때 신앙.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지만 그들이 뭐가 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방백, 그들이 바로 왕권자가 되고 첫째 부활자가 되고 하늘 군대가 되고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 것. 그 대상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마지막 때 요엘서 사도행전 인용한 말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 부어주리라. 그 남종과 여종이 목사라고만 말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오늘 또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득 차별법 이런 거를 우리가 거룩한 투정을 외치는 것도 마지막에 예언자적 기능을 한국교회에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거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마지막 예언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리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그 순교자의 영광에 자리했을 때 아멘하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